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과 영생은 나중된 자가 먼저 들어간다 하는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성경에서도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도 보면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비유를 원리를 설명해 주면서 천국은 포도원에 품꾼을 돌려보내는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상속을 받는 것과 오늘 품꾼이 들어가서 3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9시에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오늘 성경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제까지라도 모든 신학에서 이것을 비밀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비밀이 안 풀리는 겁니다.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과 영생의 그 놀라운 하늘에 신뢰한 것을 상속받는 원리가 서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서 이런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풀리지 않는 것은 그냥 영적인 그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자적으로만 자꾸 해석을 하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고 또 비상적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그 천국의 실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가 안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냥 교훈으로만 읽고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영생의 말씀을 내가 먹어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나오는 것까지는 또 이해가 되어도 오늘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오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길을 가지를 못하고 또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마귀에게 밥이 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세계를 가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구원을 받고 영생에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오늘 우리가 험난하고 또 이겨야 할 많은 부분과 고개가 있고 또 고비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을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런 신학적인 그 성경에서 말하는 초보적인 그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속성이 나를 주장해서 이 권세가 나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상태까지 가는 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것이 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안다는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다고만 자꾸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게 문제는 마귀가 내 생각 속에서 자꾸 속도로 하는 것이라는 얘기야.
육신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지 아니하는 상태는 언제든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허점과 약점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약점 많은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내 무의식 속에 아직까지도 또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옛 습관이나 악습들이 어떤 악습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영들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이 어둠에서 잡혀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신학의 구원이라는 개념을 자 우리는 고마 단번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지막 결과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생의 개념을 잘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오늘 이 마귀나 이 세상 신이나 오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나 적그리스도들이나 666의 많은 세력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자꾸 호해하도록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 진리를 자꾸 회방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면은 우리는 또 주신 그 영생의 놀라운 생명을 헛되게 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자꾸 시행착오로서 헛되게 살아가서 또 후회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진리, 내가 병들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치료해 가지고 내가 옛날 악습이나 또 깨닫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내가 나를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깨달아서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결코 이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달을 수도 없고 그걸 이길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우리가 간단히 이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귀를 간단히 이길 수가 있다면 예수님이 죽지를 안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이긴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 기라. 왜 모르냐? 네, 디모데후서 2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 잠자고 있거나 깨어있지 못하거나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포도원에서 이 오늘 보내는 그 사건은 오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요 우리 심령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고 이제 하나님 열심히 우리가 이걸 포도원을 가꾸고 해야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3시에 들어간 사람은 또 많이 줄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 11시에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고 오히려 나중된 사람을 먼저 준다는 얘기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는 거지. 이게 세상의 상식과 이론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는 역설적인 진리라.
성경에는 이렇게 역설적인 진리들을 풀어야 비밀이 열리는 거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오늘 심령밭을 이렇게 가꾸는 일에 대해서 이 포도원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얘기야. 이 포도원을 잘 가꾸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죄를 깨닫고 의를 깨닫고 심판을 깨달아서 이 마귀의 세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하고 영성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성훈련이라는 거 하면 그걸 이해를 못하고 뭐 영성이 뭐 어쩌고 수도원의 영성이다 청교도 영성이다 막 이래 자꾸 하셨는 사람들은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하는 속 사람의 우리 잠재의식이나 혹은 무의식 속에는 짐승 같은 속성도 있고 세상적인 속성이 우리가 자랄 때부터 계속 이제 많은 것을 배워왔고 들어온 것도 많다는 얘기야. 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인간의 배신도 당하고 섭섭함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속에 영들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완전히 처리가 안 되지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세력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돼가지고 내가 용서해 줄 것은 용서를 해주고 원망을 풀 거는 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청결한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껍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속 사람은 아직까지도 그게 완전히 처리가 되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10분째 그 문둥병 10명을 고쳤는데 9명은 예수님 앞에 안 온 거예요. 뭐 그것을 학문적으로 또 얘기를 해서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못 가서 예수님한테 왔다 이렇게도 뭐 설명을 되기는 되는데 실제적인 그거는 영적인 원리가 되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떼 붙이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진리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자꾸 육신적인 어떤 이론으로 자꾸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지는 광명의 천사다 하는 얘기요. 그래 광명의 천사라는 것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얘기요. 오늘 그냥 예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것을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속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속 사람에는 깔리는 이런 그 무의식적인 이 짐승 같은 속성이나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 이 속 사람의 의식 속에는 아직까지도 세상과 또 짝하고 마귀와 짝하는 이 속성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완전히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안수를 받고 두 번째 안수를 받을 때 제대로 눈이 열리고 제대로 고쳐지고 또 첫 장자가 다시 두 번째 태어나는 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 사건들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는 비유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러한 상태를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속 사람과 그 사람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래 알아야 되는데 속 사람과 그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가장 큰 핵심이 오늘 이 예수님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진리라. 이것을 모르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속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심어질 때 이게 옥토밭에 심어진다 이렇게 비유를 말해요. 그럼 그 비유는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 이 진리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겉으로는 자꾸 들어가지만은 이성적으로는 들어가면 이 속 사람과 그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강이 구렁이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속 사람에게 그렇게 쉽사리 심어지는 게 아니다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경상도 말로 아니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속 사람이 건널 수 있는 이런 다리가 놓아져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성을 내려놓는 것이 죽는 것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실제로 내가 죽는 거라. 그걸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까지 배운 지식을 내려놓는다, 교리를 내려놓나,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내려놓나, 내 것을 가진 것을 전혀 안 내려놓는 거야. 자,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안 내려놓지,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을 안 내려놓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신뢰하고 그걸 더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라. 가진 것 때문에 영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그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드리는 그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라. 간단한데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걸 움켜잡고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뭘 못 내려놓는 거 그걸 발견을 해야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 성경에서 말한다고 해서 그걸 몽땅 집을 팔아가지고 다 갖다 바치라는 건 아니란 말이요. 물론 나는 집회에서 그런 사람이 몽땅 집을 팔아가지고 새빵 들어가는 것도 내가 봤어요. 내가 그것을 또 받아가지고 주인 그 교회에다가 줬더니 그 목사가 그렇게 지금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사가 돼가 있어요. 내가 이름을 누구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그걸 드리고 나니 부부가 우는 거예요. 부부가 울어. 붙들고 울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노 하나님 앞에 들어놓고는 또 이제 염려가 되는 거라. 그러면서 남자가 오히려 위로를 하더라고. 또 벌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다시 그 사람이 회복하고 그 사람이 더 잘 됐겠어요? 못 됐겠어요? 못 됐으면 내가 이렇게 말도 안 하지. 그러면 또 성경을 또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지. 다 서로가 다 잘 되는 거요. 서로가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고통이 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거 없이는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래 우리가 생각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드린 것 같지만은 내 아직까지도 잠재의식과 내 속에 있는 이 속 사람의 모든 의식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이 속 사람은 항상 계산하고 따지고 또 속 사람에 눌려있는 생각이나 그 모든 것에 내가 잡혀있는 거라. 이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자유함을 못 누리고 청결함을 못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을 우리가 못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못 받는 거라. 그러면서도 때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을 못 산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제 성경을 아무리 열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해도 결국은 마귀에게 언젠가는 함정과 덫에 빠진다는 얘기요.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마귀의 함정과 덫에 빠져놓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디모데후서 2장 28절을 지금 찾아보세요.
깨어나라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는 것은 내가 잠자고 있는 이 의식의 구조를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이 그래서 스스로 깨어날 수가 있어요? 잠재의식이나 내 속에 있는 무의식이 제대로 깨어날 수가 있단 말이요. 못 깨어나는 거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깨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신호나 어떤 기회가 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반응할 수 있는 내 상태가 안 된다는 얘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신호를 주시기도 하고 계속 뭐 역사하고 살아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그게 진짜로 믿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공중에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있어야 이 하나님의 주파수가 맞고 반응이 오는 그 어떤 신호가 와서 감지를 해서 아 하나님의 손길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지.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이론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어제도 그 전에 공부를 배우러 온 젊은 사람이 자기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몸으로 성경을 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누구한테 들어놓고 내 밑에서 배운 어떤 사람한테서 배웠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누군지는 몰라.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참으로 몸으로 성경을 연다는 것은 들어볼 수가 없는 얘기예요. 몸으로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은 변화가 돼도 몸이 변해야 마지막에는 몸이 변해야 되는 거라. 전인적으로 다 변한다는 것이 몸으로 변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야. 그래 몸이 지각을 못하면은 그래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 있어 떠나 있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몸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그 포도원을 일구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시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일찍이 돌아서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11시에 들어온 하는 사람이 먼저 품삯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품삯이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축복의 대가요. 상급이라 이 말이요. 그것을 나중된 사람이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오늘 우리 속에서 이제 그 사람이 있으면 속 사람이 나중 온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먼저 받는다는 얘기요. 그럼 아직까지도 육신에 속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 주시는 그 신호를 감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사람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 계시를 받을 때까지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해요. 계시를 받는다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계시는 이렇게 몸으로서 완전하게 지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있으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하여. 내가 지식이 없다고 자꾸 말하지 말라는 얘기요. 자꾸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율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우리가 뭐 하나님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하더니 그것은 다 내려놔야 되는 거고 율법적인 것은 모가지가 잘려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있는가 이렇게 보고 머리를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데 머리를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머리라는 것이 우리 모든 주인공이야. 이 생각이 안 돌아가고 생각이 짧고 생각이 엉터리고 생각이 병들면 이게
문제라 사람들은 정신적인 모든 조금씩의 병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정신병이 아이고 나도 건전한 것 같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정신병이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는 거요. 정신병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요. 마음에도 병 들어가 있지만 영적인 병은 내가 또 어릴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그런 영적인 어떤 나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유전을 받은 디모데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우리같이 예수를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것만 많고 이렇게 한 번 뜯어 고치려고 하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요. 예?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 순수하면 빨리 말씀들이 받아들이지고 그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인데 이게 늙어가지고 알아가지고 죄는 많이 짓고 이게 속에 가득 들어가지고 또 늙으면 생각도 굳어지고 고집이 온 고집이 돼가 고치라 해도 저라고 안 고치는 거야. 이게 어릴 때부터 잘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심어져야 돼. 영생의 진리로 심어져야 그것을 날마다 이렇게 훈련해서 되어지는 거지. 영생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그게 이런 점을 알아서도 또 율법적으로 또 흘러버려. 인간이라는 것이 생각으로 사는 존재거든.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진다는 말은 우리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로서는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요. 생각이 안 고쳐지는 거요. 되는 것 같지만은 또 속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속성이 나오면은 그 생각은 또 하루아침에 작심삼일이요. 작심삼일이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먹었던 것, 또 토한 것을 또 먹고 씻어둔 물에 또 반복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라. 이 삶을 또 우리가 살면서도 영생의 진리는 우리가 그건 또 싫어해. 하나님 말씀은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왜 영생의 진리는 나를 고치는 진리거든. 나를 고치려고 하면 내가 마귀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요 귀신들이 요 속에서 발작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거요. 그런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속에 귀신 있나 이렇게 얘기할 거요. 예. 그래서 문제라 이게 귀신과 짜가는 이론을 자꾸 펼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학이 물론 신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아듣는 것도 또 그렇게만 알아듣는 거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면 쉽게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그래 나갈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이 다시 와야 되는 거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그 예수님, 그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십자가를 능력이 있는 그 부활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왕권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올 때까지는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가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 시쯤 와가 있어요? 3시에 와가 있어요. 9시에 와가 있어요. 11시에 와 있어요. 어느 쪽에 와 있어? 에?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까지는 모두 다 가면 나는 막 천국 다 보장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 뜻 저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해도 네가 그런 능력이 없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속에 이 청결한 마음으로 남을 용서해 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성이 갖추어져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우리는 자꾸 남을 판단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육신대가 자꾸 판단만 하고 앉았잖아. 에? 그래요, 안 그래요? 판단하고 있을 거야, 안 있을 거요? 더군다나 목사도 판단을 하고 막 그거 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됐으면 판단해도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올 때는 영생의 말씀이라야 되고, 영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내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사망의 세력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영생의 진리가 나오는 것이지 제절로 영생의 진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요. 이론적으로 해봐야 그래서 소용이 없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속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네 속에는 생명이 역사한다는 얘기요. 그 이론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 그 학문이고 성경 해석법이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진리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제 추수꾼이 돼서 오는 이 추수꾼의 일꾼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래, 추수꾼의 일꾼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라, 영생의 말씀이라. 영생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일해야 되는데 품꾼이 가만 앉아가지고 이제 일을 하지를 못하도록 아직 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자 3시에 들어간 사람도 또 이제 불러들고 6시에 가서 들어간 사람도 보이 또 아직까지도 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9시에 들어가도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11시에 들어가도 또 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깊이가 한정이 없어. 성경 그렇게 가는 비유로 말했지만은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놀고 있는 영들이 많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많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속성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요. 그 다 설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듣고 흘러버린다고. 여러분이 고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 고치는 그 간절함이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말로만 누가 못해? 말로만 하는 거 헛된 말이요. 허탄한 말이요. 허탄한 얘기나 허탄한 말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허상이나 마찬가지라. 신학도 허상이나 우상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생의 진리를 통해서 모든 심령이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증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혼자서 말하는 거지. 에? 세상 사람도 다 인정을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인정할 수 있고 또 모든 종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진리라야 이게 진짜 진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지. 내 것만 하는 진리는 그거는 영생의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있는 비밀이 다 통일되어진다는 얘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또 잘 이해가 안 되지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시는 진리의 영이 자꾸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써 이 진리를 알게 되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계시가 자꾸 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계시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서 한 번만 가르쳐준 그 선지자들에게만 계시가 된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끝냈다 하는 이런 정도의 신학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예. 이 성경을 오늘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계시지만은 오늘 우리 심령 속에는 또 이런 계시가 계속 와야 되는 거요. 계시가 와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전할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자꾸 육신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남의 가르침 연구해놓은 그 신학을 연구해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라. 또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기도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내 속에 그런 온전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온전한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는
내가 언제 또 마귀에게 틈타서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과 어떤 결심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의미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런 정도로 이해해가지고는 이 성경의 비밀이 안 풀리고 천국의 비밀이 안 풀려요. 오늘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영적 원리를 잘 이해하고 말하자면 하늘의 영생의 놀라운 축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이렇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이 원리를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말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얘기요. 그렇지 못하고 이제 아는 것은 피상적으로 알거나 혹은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거야. 이론적으로 알지요. 아는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 모르는 것은 우리 속 사람의 의식이 이걸 인식을 하고 지각을 해야 되는데, 속 사람이 인식을 하고 지각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내 몸이 전체가 변화가 일어나야 지각하고 또 인식할 수 있는 진리라. 영생의 진리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온 우리들이 차 변화가 일어나는 진리가 그게 영생의 진리요. 마지막 추수꾼의 말씀이다 하는 얘기요.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것을 인간의 말로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성경에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 놔두라는 얘기고, 죄를 짓는 사람도 그대로 놔두고 지옥 갈 놈도 그대로 놔두라는 얘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이 소관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소관이야. 우리 인간이 물질적인 세계는 다 이렇게 보고 이론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인간이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는 이 하나님의 그 영이 있는가 하면은 이 하늘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이 있는 거야. 하늘에는 이 악한 영도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수 있고 세상 정신도 많고, 오늘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속성도 있고 우리 속에 666의 세력도 있고 우리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상처받은 모든 과거의 그 아픔과 이런 것들이 귀신들이 돼가지고 자꾸 반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내 자신이 아하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지 우리가 속지 않는 거야. 마귀에게 안 속는 거야. 영생의 진리를 알아야 내가 이렇게 속지 않지. 그럼 내 속에 나오는 거 응답받았다 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다 자기의 욕심으로 미리 다 응답받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야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어? 그거는 벌써로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설 수 있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이미 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영기도 해달라고 해도 난 안 해줘. 벌써 다 지가 작정하고 왔는데 지 마음에 맞춰서 대답 안 해주면 목사님이 신령하지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그건 뭘 말로 해요. 그러니까 세상 이 육적인 사람한테는 자기 위주로만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와 그릇이 못 됐다는 얘기야.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으라는 얘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아이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예 하나님 말씀은 그래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로 순종을 했던 것은 그런 상태와 조건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야. 믿음의 원조라는 게 믿음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진짜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이 얘기요. 그래서 나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영성의 원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영성이라는 말은 내가 많이 썼지만은
성경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성을 말하고 있는 거라. 저는 이론적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냈고 영성치유란 책을 만들어냈을 뿐이지 성경 속에는 그게 영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언어가 되기 전에 오늘 우리 속에 영이 먼저 변화가 돼야 하는 거라. 영이 변화가 돼야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변화돼야 오늘 우리 생각이 신령한 생각으로 바뀌는 이 과정을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얘기요. 에?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피상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라. 속는 것도 자유죠. 망하는 것도 자유지 뭐. 에? 망하는 것도 자유고 타락하는 것도 자유예요. 지가 스스로 타락하고 선택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영생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꾸 선악과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담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 하루의 개념이 어둠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어둠에서 다시 빛의 세계로 나온 이 개념이 하루야. 그럼 오늘 이제 3시에서 9시까지는 이 낮 시간 동안에 이제 시간을 말하는 거라. 새벽부터 일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똑같이 주느냐. 그것만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 전체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어둠 속에 또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창세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죠. 영생의 진리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라. 하늘과 땅을 갈라면서 시작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하늘과 땅이 갈라져서 또 다시 우리 심령 속에서는 하늘과 땅이 또 갈라지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갈라질 때마다 이렇게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 동적으로 역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설명이 안 되지만 문자적으로 설명이 되어져서 그게 율법이 돼버리고 어문이 돼버리고 학문이 돼버리는 거야. 그 영적으로 말하고 이렇게 역학적으로 가면 무슨 역학적이고 뭐 관계가 이래 돼버리고 이해가 잘 안 돌아가는 거지. 에? 하나님, 그래, 영적이라는 것은 이 생명적이란 이 말이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된다 하는 거고,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 말씀이라야 된다는 얘기야.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 속에 삼위일체가 또 다 있고, 또 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관계가 그 속에 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영생의 진리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의 이 비밀이 열리게 돼 있는 거라.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원리까지 다 이해가 되어지면은 이 어떤 세상의 어떤 학문적으로도 다 설명이 되어지는 진리라 이 말이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학문과 과학과 이것이 틀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학과 물론 틀리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은 물질 세계만 다루는 거지 영적 세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원리가 영적인 원리라. 그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말이야. 오늘도 우리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는 거고 성경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물질적인 개념과 오늘 우리가 육체적인 개념, 이 영적인 개념을 나누어서 생각할 줄 모르고 그 사람과 속 사람을 나누어서 생각할 줄 모르고
우평과 좌평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미련한 우리 존재가 문제라는 얘기요. 할렐루야. 세상이 다 그렇잖아. 지금도 야당, 여당. 야당은 무조건 여당 반대하는 게 야당의 속성이라. 야당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면서 여당 보고 좋다 하면 언제 정권을 잡을 수 있노? 그래, 하나님이 이런 법칙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거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 손이 뭐예요? 성령이라. 성령이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 심령대도 이렇게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해소를 하게 하고 또 이제 말하자면 이 악한 영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거라. 그러나 이 진리를 알면 아하, 우리 이웃 간에도 처음부터 친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갈등이 이제 해소되어짐으로써 친해지는 거라. 그리고 친해져야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고 뭘 하지. 첫 번째 첫눈에 반해버린 거는 이거는 아직까지도 뭔가 끈질기게 개선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에? 뭐 처음부터 막 100년 해로하겠다고 막 해놓고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나중엔 늙어가지고는 평생 저는 원수다. 평생. 어? 그거는 사람이 자꾸 변하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그래서 나도 양보하고 니도 양보하고 나도 용서해주고 니도 용서해주는 이 어울리는 이 화평의 영을 통해서 이제 살아갈 때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도 오는 것이지 그냥 제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는 얘기요. 예수 믿어라 하면서도 이 영생의 진리를 모르면은 그 사람도 계속 결국은 마귀 노릇을 하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예? 그래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으면은 그것을 내가 잘 간직하고 이 속에 이제 다시 씻고 이것을 집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 내 속에서 가장 진심과 진실과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자칫하면 오늘 자기 것을 자랑하고 자꾸 이걸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남들에게만 자기를 과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돼서 인간을 교만하게 해서 마귀에게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리에서 내가 완전히 반석 같은 믿음으로 중심이 딱 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마당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딱 기둥이 서가 있어야 성전이 지어지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이 이 포도원의 일꾼을 지금 포도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나도 일을 하고 나도 순종을 하고 해야 하는 거요. 에? 입만 딱 벌리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때가 되면 온다.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 줘도 못 받는 거요. 신호를 올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내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돼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고 내가 성장하고 또 자라서 내 가족도 변화를 시키고 내 환경도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돼질 거 아니요. 그러면 받기 싫으면 차 아프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으면 아무리 억지로 먹일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에? 여러분이 소가 물 먹기 싫은데 한번 먹여봐요. 먹는가? 죽으라고 안 먹는 거야. 에? 애 새끼들한테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해봐라. 만날 지 죽을 줄 모르고 그래도 엄마 말 잘 듣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지 고집대로 하고는 다 죽잖아. 말 안 들어가지고 요즘 저 엄마가 오죽하면 모욕당 안에 가다 나가지고 죽어버렸을까. 얼마나 속을 새기면은. 그 나무 얘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뭘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만물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훈련한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내 심령이 뭔가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야. 그냥 싸움으로 끝나고 분쟁으로 끝나면 다시 발전이 없어. 내가 성장을 하지를 않아. 그래, 그걸 통해서 자꾸 부딪혀야 사람은 이제 성장하고 친해지고 자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이 세상 말도 그렇잖아요. 싸워야 좀 정이 든다고. 에? 안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 싸워야 그 정이 드는 거라.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싸울까? 만날 싸우면 안 되지. 자꾸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속성 속으로 내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뭔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못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거 없어. 영생의 진리는 이렇게 똑 떨어지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나도 진작 이걸 누가 좀 가르쳐 주는 걸 내가 좀 들어 배웠으면 요 모양 요 꼴이 안 됐을겠는데 내가 후회하는 것이 참 많아. 에? 그래도 이제는 알아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모르니까 오죽 가라겠나 마귀의 밥이 되지. 그래 마귀가 밀 까부릴 때 까부려 노는 거야. 우리는 그거 춤추고 노는 거야. 그 장단에. 에?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오늘 받으면은 내가 신호를 잘 감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진리는 그래서 다른 어떠한 학문이나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진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것이라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의 비밀이 풀리고 하늘의 비밀이 풀리고 난제가 없어져. 그게 아니고는 안 돼요. 이렇게 간단한 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건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것이 없이고 그거는 무식한 사람도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내 마음을 안 들이는 거야. 마음을. 나를 안 고치려고 그래. 어? 나를 고쳐서 성경을 상고를 해도 내게로 오려고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얘기요. 할렐루야. 그게 그런 의미에서 성경 열어라 하는 얘기지. 성경을 뭐 말 잘한다고 성경 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고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귀한 영생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러 가지 미련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